마태복음 21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종려나무에서 나왔죠. 종려나무에서 나왔다는데 종려주일은 뭐냐면 나의 주님께서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어린 나귀를 가져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중에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실 때 왜 하나요? 입성을 왜 예루살렘에 가세요? 하나예요. 뭐 예루살렘 청소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아니죠. 일부러 잡히시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와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준비하지요.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지요. 그리고 겉옷이 뭐 있거나 없거나 하는 분들은 또 옆에 종려나무, 우리는 이제 흔히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특산품이라 하면서 이렇게 대추들을 사오세요. 그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나무예요. 한국의 대추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대추는 굉장히 크고 좀 이렇게 더 맛있고 막 대추 꿀도 있고 뭐 이래요. 뭐 좋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종려나무 뾰족뾰족한 그 가시나무에서 그 대추 열매가 열리는데 어쨌든 그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이렇게 바닥에 막 펴니다. 이 종려나무의 이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승리, 번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굉장히 주님의 그 오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뭐가 평화가 생기기를 주님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깝니다. 이 뜻이 뭐냐? 결국에는 레드카펫 까는 거죠. 레드카펫을 잘 깝니다. 그리고 그들은 옆에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뭐예요? 구원해 주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메시지를 주님 앞에 막 던집니다. 그들이 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영적인 것을 알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면은 그러해요. 그렇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끔 누군가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제 우리는 다 금식하고 있는데 은비야 금식 잘하고 있니? 계단 오르는 거? 아, 특별해서 기억을 해요. 계단 오르는 거 엘리베이터 타면은 절대 안 되는데 그죠? 남자친구분께서 꼭 롯데타워를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꼭 계단으로 올라가시기를 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금식이에요? 뭐 하는데요? 이제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식과 더불어서 뭐를 하자? 무언가를 하나를 하자. 근데 저는 사실 속독을 못해요. 저도 속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저는 속독이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속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단점이 뭐냐면 전 그런 사람이 제 일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아내는 좀 기억력이 좋은데 좀 기억력이 없어요. 책을 읽으면 막 은혜를 받으면서 뭐 이제 신앙서적 혹은 세상서적이더라도 막 와 그렇구나 하고 딱 읽어요. 읽고 나면은 딱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신기해요.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뭐 되게 설교 뭐 쓰려고 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궁금해서 이게 뭐였지 하고 막 읽어요. 이런 거구나. 마지막 장을 덮으면 기억이 안 나요. 뭐 기억하는 독서법 해서 뭐 메모하는 독서, 뭐 하는 독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일주일에 책을 최소한 2권에서 많게는 4권까지. 근데 4권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속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해내야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들 다 재우면은 뭐 아내도 자고 그러면 혼자 이제 뭐 안 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책 읽으면서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책을 읽는데 저만의 이제 방법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책을 덮으면 전 기억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전 공부도 그래요. 열심히 읽으면 막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전 진짜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 없구나.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방법이 뭐냐면 다독이에요. 열심히 하자. 더 많이 하자. 얘네들 5번 볼 때 나는 10번 보자. 얘네들 2번 볼 때 나는 5번 보자예요. 근데 이 똑같은 책을 5번 보면 재미없잖아요. 책은 그렇게는 안 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궁금한 어떠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 개발서라든지 뭐 돈을 벌고 싶다라든지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5권에서 10권을 주르륵 삽니다. 엊그제도 이제 책을 이제 9권을 샀어요. 9권을 샀는데 14만 원이 넘더라고요. 어쨌든 또 9권을 샀어요. 9권 이제 비슷한 주제들이 이렇게 뭉탱뭉탱이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막 읽어요. 덮고 나면은 당연히 기억 안 나지. 근데 비슷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한 4권, 5권, 6권 읽고 나면 결국에는 아무리 멍청이어도 뭐가 생기냐면 교집합이라는 게 생겨요. 이 작가와 이 작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 이거 기억나. 누구도 이렇게 말을 했어. 누구도 이렇게 말을 했어. 그게 3권, 4권, 5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제 기억이라는 그물망에 걸려들어요. 거기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승리하길 원해요. 성공하길 원해요. 돈 벌고 싶죠. 명예 생기고 싶죠. 관계에서 성공하고 싶죠.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싶죠. 그죠? 뭐 공부든 뭐든 다 성공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저는 그 교집합에 걸린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자.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은영 교수님이 뭐 어떠한 TV 프로그램에서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SNS에서 한참 핫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헤이든 핀치라는 임상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뭐 오은영 교수님도 이제 스스로가 연구해서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헤이든 핀치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 자체가 이거예요. 게으른 완벽주의예요.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일을 하지 않고 미루고 끝까지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닥쳐서 막 겨우겨우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게으르다 나태하다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연락합니다. 야,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야, 예빈아, 밥 먹을래? 라고 말하면 네. 뭐 먹을래? 글쎄요. 괜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뭐 하자. 네. 야, 뭐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글쎄요. 어쨌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다. 얘는 관심이 없나 보다. 얘는 좀 게으르고 나태한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게으른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완벽을 기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못해요.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완벽주의이기 때문이에요. 100% 만족하고 싶거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야, 뭐 먹을래? 뭐 할래? 하면은 좋아. 80은 좋아. 90은 좋아. 그런데 20%에서 10% 정도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겨요. 왜?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뭐가 좀 이러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뭐 하는 거냐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는 거예요. 왜? 완벽히 하고 싶으니까. 쉽게 말할게요. 잘하고 싶으니까. 누군가에게 어떠한 소리를 듣지 않고 스스로의 평가에서도 100% 완벽했으면 좋겠으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자꾸 계획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게으른 완벽주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위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왜요? 나는 굉장히 완벽을 기하는 사람이에요. 계획할 때도 전략을 짤 때도 저는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합니다. 99%가 아니라 100% 완벽하게 짜야 이건 저는 움직여요. 저의 계획은 그래서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평생 아무것도 못할 거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우선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해서 그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은 분명히 경험이 필요하다. 이때의 경험은 뭡니까? 성공의 경험, 다양한 경험 아니요. 실패의 경험이에요. 실패라는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였을 때 그 위에 성공이라는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포기와 좌절로 잃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아하, 성공을 위한 발판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성공하는 위노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확실해진 거예요. 무슨 길이? 성공의 길이. 왜냐하면 이 길은 틀린 거니까. 무언가를 했어, 틀렸어, 오케이, 됐다.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을 가볼까? 이 길은 절대 아닐 테니까. 더욱더 성공의 길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할까요? 그들은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how와 what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why를 둡니다. 멋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아요. what? 이게 뭐지? 뭘로 해야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무엇만을 생각하느냐? why? 내가 이거를 왜 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why? 이유가 충족됐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나 이게 뭔지 혹은 이걸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이유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오십니다. 근데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세요? 준비하지 마세요. 위대한 주님, 대단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집에 오신다고 칩시다. 비록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특색이 있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집에 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청소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청소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심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보다 위대한 분이니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돼요? 안 돼요.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와서 여러분들의 청소 상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너 청소 잘했거나 깨끗하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아니요. 청소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청소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을 청소 안 했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안 돼요. 왜 우리 이러고 있어요?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위인이 여러분들의 집에 온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진귀한 것들을 준비하시겠죠?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 오지 마세요. 지금 아직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다음에 오세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뭔데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 주시면 그거 드시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 해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재료라도 내가 사야죠? 아니요. 재료 주님이 다 가지고 오고 계세요. 왜 문 밖에 세워두세요? 그 어마어마한 재료 들고 얼마나 지금 힘드실까? 그냥 빨리 문 열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대단한 주님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위대한 일을 하자. 시아야, 너 나와 함께 위대한 일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딱 겁먹는 거예요. 와, 주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주님과 함께 내가 위대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내가 돈을 조금 더 모으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고, 내가 조금 더 졸업하고, 내가 조금 더 하고, 내가 준비가 된 다음에 할게요. 내가 위대한 주님과 함께 나는 할 수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 어마어마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맡기신다고. 야, 그러면 내가 막 회개도 해야 되고, 내가 더 깨끗해져야 되고, 내가 뭐가 더 자랑할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뭐 할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회개가 되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저 담배 끊고 싶어요. 담배 끊고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목표는 처음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허송세월 다 보낸다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다 나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집도 청소해 주시고, 내가 삐쩍 꼴았으면 나에게 필요한 음식들도 주님이 해주시고, 내가 옷이 뭐 없어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옷도 해 입히시고, 주님이 일을 해야 되는 돈이 없으면 알아서 주님이 돈도 주시고, 건강이 없으면 알아서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건 뭐예요? 건강한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건강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어마어마한 주님을 내가 이렇게 누워서 내가 앉아서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걷기 시작하면, 내가 뛰기 시작하면 내가 그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만나면 걸어지고 주님 만나면 뛰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만나야죠.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늘 바꾼다니까요. 실패하면 어떡해요? 주님이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저희 장담컨대 이렇게 말할게요. 죄가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 뭐가 막 되게 막 걸리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냥 우선 주님 앞에 가세요. 근데 그 주님이 야, 나 너 더러우니까 싫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주님 믿지 마세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나? 일 안 되나? 근데 주님 믿지 마세요. 그런 주님 왜 믿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왜요? 왜 나 사랑해요? 나 죄인인데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는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는데, 성경에 적혀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다 했는데, 나 죄인인데. 근데 왜 나를 사랑해요? 여기에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미치겠거든.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아니,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Unconditional love. 영어 썼다. 이거거든요. 주님이 뭐를 보고 저를 사용하고 저를 사랑하실까요? 뭐를 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얼굴이 잘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쓸 때 많은 준비들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주님이 오신다. 주님 어떻게 하지? 무슨 준비하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냥 네 겉옷 그냥 너 입는 거 그냥 대충 거적덕이 있지? 그냥 갖다 깔아. 돼. 그거면 돼. 하나님, 저 옷도 없는데요. 저는 옷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야, 저기 옆에 봐봐. 그냥 저기 나무 있지? 그냥 나무까지 아무거나 끊어다가 그냥 앞에다가 놔. 그 정도면 나는 만족한단다. 겉옷 종려나무까지 옆에서 끊어다가 놓고. 그죠? 레드카펫 깔으래요? 실크 깔으래요? 비단? 금? 아니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없으면 옆에서 아무거나 꺾어다가 그냥 앞에다가 놔도 돼. 그 정도면 충분해. 뭐가 중요하신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지금 네가 중요한 거. 그게 주님의 입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요, 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그 기적에 늘 동행했던 동행자가 있습니다. 뭐예요? 지팡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에서 지팡이로 많은 것들을 하고요.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로 가르고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지팡이로 해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지팡이죠.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 막 40일 금식 기도에서 얻은, 하늘에서 떨어진, 뭐 외계에서 막 운석으로 떨어진 뭐 그런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 막 의미가 있어, 느낌이 있어, 이런 지팡이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장인이 깎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쓰는 그냥 지팡이에요. 그냥 지팡이. 주님께 쓰임 받을 때 그냥 지팡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지팡이로 온갖 기적 다 행했다니까요. 겉옷이요? 겉옷은 뭘까요? 뭐 모세는 아무거나 나뭇가지 나무 그냥 갖다 쓴 거고. 겉옷이요? 엘리야 엘리사를 한번 볼까요? 엘리사랑 졸졸졸, 엘리사가 뒤에서 졸졸졸 따라오죠. 회리방을 하러 나가기 전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휘휘휘 말아가지고 딱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같이 건넜어요.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승천했지요. 엘리사가 우연찮게 엘리야의 그 겉옷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겉옷 가지고 또 휘휘휘 해가지고 물을 딱 치니까 물이 또 갈라지네. 그 겉옷이 무슨 겉옷인데요? 유명 디자이너의 겉옷입니까? 금실로 만들어졌대요? 뭐 장인이 한 땀 한 땀 막 유럽에서 막 누가 만들었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적대기. 그냥 엘리야가 맨날 입고 다녔던 그냥 그 옷이잖아. 그죠? 근데 기적이 나타났다니까요. 겉옷이라는 게 대단한 걸까요? 뭐 종려나무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 그 나무까지, 그 나무, 그 지팡이,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등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대단한 것 준비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위대한 준비도 하지 마세요. 철두철미한 어떠한 계획들 하지 마세요. 주님이 바라는 것 단 하나입니다. 얘야, 지금 하자. 얘야, 난 너와 하고 싶다. 주님이 바라는 건 지금이고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그리고 나의 주님 앞에 간구할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다면 나의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께 참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주님을 배웠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 맨손으로 그냥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주님과의 약속이 늦어집니다. 나중에 주님을, 주님 아직 나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아직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아직 주님과 동행할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아직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의 주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임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알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나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얘야, 그냥 와. 그냥 네 겉옷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무거나 깔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없으면 그냥 옆에 아무거나 주워서 그거 줘도 돼. 괜찮아. 준비하지마. 나의 위대한 일에 너는 위대한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거야. 대단한 이 주님을 배웠는데 네가 대단한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너면 돼. 나는 너를 대단하게 만들 거란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나의 주님 앞에 버릇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렇게 나의 이 교만까지도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래서 감히 나의 주님을 만나는 그 기한을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나의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그 기한을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이 교만을 버려버리고 나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나의 주님 앞에 겸손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이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